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인생에요,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쁨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감정 중에 가장 필요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점수가 있다면 기쁨에 대한 감정은 7 정도가 돼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렇게 가장 필요한 감정이 기쁨인데 의외로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기쁨을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들 한숨 쉬는 거 보니까. 참,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너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감정인데 우리의 삶에는 이상하게 그 기쁨을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 이렇게 쑥 되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엄청 기쁘고 막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막 웃었던 그런 때가 얼마나 되세요? 아니, 그냥 어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웃지 않은 사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일상은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기 싫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모든 게 다 하고 싶고 좋습니까? 생각해보면 직장도 가기 싫고, 설거지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애들 눈치 보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우리의 삶에 하기 싫고, 좋아 사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일상에 참 쉬고 싶고, 뒹굴고 싶고, 눕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정말 우리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 기쁨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신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은 아예 영적 바카스예요. 딱 이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영적인 바카스구나, 내가.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나도 그분이 너무너무 큰 기쁨인데 그분을 딱 만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생활들을 보면 기쁜 일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많이 없지만요, 유심히 생각해보면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 그래도 나를 좀 웃겨주는 분이신 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지 이게 내 삶의 십자가인지 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느끼는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인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이럴 때는 갑자기 기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생각이 나죠.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저는 좋긴 한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 1층 카페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닭갈비, 며칠 전에 닭갈비도 먹고 여전도에 모임할 때 찡겨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에 이렇게 빵 구워오면 또 그거 먹고 커피 가져오신 분 있으면 커피 마시고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밖에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상하게 저는 1층 카페에서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교회 분들이랑 같이 함께 먹어서 그렇게 기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뭐 먹었을 때 기분 좋았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막 나는데 그때 제가 인천에 있는 화수동에 있는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집이 교회 사찰을 했었어요. 그때 먹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번데기가 기억이 납니다. 번데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 번데기 어릴 때 먹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많이 드셔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 먹기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번데기가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어릴 때. 근데 동네에 그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만 번데기 팔았나요? 막 뻔 그래요. 그러면 이 번데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옆에 있던 그 교회 형이 저를 꼬셔가지고 교회에 제가 우리 집이 사찰이니까 주방에 양은 냄비랑 대병이랑 참기름 담았던 대병이랑 뭐 이렇게 양재기 뭐 이렇게 팔아서 돈 될 만한 거 다 어딘지 제가 다 알잖아요. 그 형이 야 그거 어딨냐 그래가지고 제가 너 번데기 먹고 싶지 그 한마디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있는 냄비랑 양은 뭐 대병이랑 뭐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번데기 형이랑 같이 가서 먹는데 그때 번데기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판 있잖아요. 그렇죠? 돌리면 2배, 3배 막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확 던졌는데 어때요?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막 2, 3배가 나오기를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장면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엄청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엄청 혼났죠. 많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번데기 먹었던 그 맛은요. 잊지 못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여행 갈 때 혼자 갈 때도 기쁘지만 유심히 좀 되돌아보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랑 갈 때 그래도 참 기쁘고 즐거움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요 혼자 있을 때 뭔가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혼자 있을 때 기쁨이 한 50 정도 되면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행복이 약 80% 정도의 그 기쁨을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원래 인간은요 누군가 나와 다른 타자와의 그런 마주침이 있을 때 감정의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자를 만나서요 삶의 의미들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라면요 슬픔은요 반대로 어때요? 타자를 만나서 삶의 충만하고 즐거움들이 훼손될 때 느끼는 감정이 슬픔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떨 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어때요? 한 1분만 지나면 어때요? 슬픔의 대상이 될 때도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님, 교회 성도들, 수다 떨고 있는 옆집 아줌마 어때요? 오늘은 즐겁다가도 갑자기 슬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원치 않은 그런 사람과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의 슬픔의 감정들은 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죠. 더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게. 근데 이때요, 상대방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다 보면 그 슬픔의 감정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요? 기쁨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이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가슴을 울리는 말을 했더라고요. 특히 몸과 마음이 모두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 감동이 별로 없으십니까? 잘 안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 몸과 마음이 기쁨이 충만할 때 마치 그 한 사람이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순간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뭔가 결여가 있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또한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쁨은요 마치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게 피는 꽃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번 3월의 주제가 뭐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우리 3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표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의 뜻대로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생각을 생각해주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어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이 사랑의 표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아유, 내 원수들 다 어디 있나? 우리 집안에 있는 원수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알아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랑의 대상이십니까? 저도요, 우리 아내랑 이렇게 이번 주에 한번 크게 한번 싸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가끔 싸워요. 예.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안 싸우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치 안 싸우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네요. 예.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예. 싸우시잖아요. 예. 저 이렇게 싸웠어요.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웠어요, 저희가. 그런데 보니까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랑의 표가 결여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삶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어때요, 얼굴이? 샤해지면서 어때요? 그냥 이 찬밥이나 먹고 떨어져라.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의 모습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해준다면, 그 표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고 기쁘고 행복이 되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 감정에 맞춰주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반찬과 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선물들이 생기게 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안 한 지 그렇게 오래된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선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선물을 하고 많이 사주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뭡니까? 선물 별로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선물은요, 상대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를 사주는 게 선물이죠. 근데 그게 마치 여성들에게는요, 남자들은 저는 그랬죠. 아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때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방을 사주거나 외투를 사줬어요. 저는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물이 아닌 거죠, 여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어떤 게 선물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가 원하는 그 마음과 감정을 알고 주는 게 그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거두절미하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에 그런 입장을 잘 알아주고 그것대로 해준다면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주는 사람인데 이런 치명적인 유혹에 누가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자꾸 불륜이 생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또 다른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눈에 등장하면 사람과 모든 동물은 다 어때요? 그 원하는 사랑을 맞춰주는 사람에게로 감정이 향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명적인 유혹을 누구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그 치명적인 유혹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야말로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치명적인 사랑의 눈짓을 보내고 계시고 나의 삶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시편 23편이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나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다 맞춰주는 것,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너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만족시켜주겠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그 핵심 감정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면 여러분 누가 그 곁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도 안 떠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떠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2절을 보면요.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평안하고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누가 그 곁을 떠나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해주신다면 누가 그 곁을 떠나겠어요?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데 누가 왜 그 곁을 떠나겠습니까? 아무런 존재가 없는 우리에게요. 너가 원하는 것이면 가장 평안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 내가 너를 인도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실제 삶에서 그분이야말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기쁨이 되는 분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1,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다윗에게는요 확실한 언약을 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요 그분이 항상 곁에 계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내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니까 다윗의 고백이 다 이런 것이에요. 항상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고백들이 가득한데요. 주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의 삶에는요 항상 그분이 곁에 계시는 그분에 대한 고백들로 그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뜻을 잘 알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요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 23편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에 그 기쁨이 없을까요? 사람들은요 서로에 오해하고 있던 사랑을 함께 이해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내하고 오해하고 있던 것도요 얘기를 하다 보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게 돼요. 대화를 하게 되면요 사랑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할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서로를 향한 진실함이 더 드러나고요. 기쁨이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있다면요. 그분이야말로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땅을 갈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 그 영적인 그런 정원에 씨앗을 뿌리고 소망이라는 걸 통해 물을 주면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정원을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원을 갖고 가지 않으면 어때요? 어느샌가 가시덤불이 올라오게 되고요. 어느 순간 소홀히 하게 되면요. 황량하게 되고 그게 말라 있어가지고요. 그분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몇 번 빠지면 어때요? 어색합니까? 안 어색합니까? 좀 어색해요. 이상하게. 그리고 성경도 잘 읽지 않다가 좀 읽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상하게 또 잘 안 읽혀져요. 또 기도와 찬양 좀 안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좀 어때요? 그냥 내일 하지 뭐.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원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뭔가 기쁨이 없고요. 즐거워하지 않는 즐거움이 있는 미소를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이라면요. 여러분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돈을 못 벌거나 인생에 성공을 못해서 그런 미소와 기쁨이 없는 게 아닌 것이 우리의 삶에 주로부터 인한 주와 만나는 그 기쁨의 미소가 사라졌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은 것인 줄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인 정원이 황량해서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우울하고 답답한 미소가 없는 건요. 어떤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영적인 건 이런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친밀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요, 저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이나 어떠한 패턴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친밀한 만남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육을 12번을 받고 성경을 3번을 통독을 하고 기도에 새벽에 매일 참석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노력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마치 공식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면요. 그런 행위는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분명한 공통의 하나의 그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음성들로 들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뭔가 여러 가지 공식들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맞는 공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힘들고 위기가 있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더 찾아오시고 더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라라고 그분은 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을 때라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절대정명의 순간이고 힘든 시간이죠. 육체로서 자신이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죽음을 뜻하는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럴 때 가장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하시고 엄청난 사랑을 쏟아내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은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온전하지 못한 나의 삶일지라도 나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꽃으로 피우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시라는 것이죠. 아마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윗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아름답게 피는 꽃처럼 만들기 위해서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처럼 너와 함께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너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분임을 다윗이 오늘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건요.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이 이 시편 23편의 가장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 자신 또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혼의 꽃을 내가 당신에게 피워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에 꽃을 피워주는 분이시라면 나 또한 당신에게 당신의 기쁨의 꽃을 피워드리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소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사망의 골짜기는 해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그때, 내 원수의 목전에 있는 그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고 근심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 또한 결단해서 나 또한 당신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한평생 동안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이지만 영원히 주님의 집에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집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정원 아니겠어요? 내 영혼의 정원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심령에 있는 그 정원에 주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마련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사랑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정말 그 대화 한마디를 통해 삶의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고 오해가 풀리고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나누는 그 한마디에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더 놀랍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고 어렵고 두려운 그 모든 그 순간이요, 그분의 한마디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당신이야말로 나의 영혼에 꽃을 피워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6절 말씀처럼 다윗도 내가 당신에게 기쁨의 꽃을 피워드리는 사람으로 당신 곁에 제가 있겠습니다라고 다윗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경상도, 전라도, 뭐 여러 가지 사투리 버전으로 막 하는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버전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함경도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웃기면 그냥 안 우셔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래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시오. 기럼 여호와 아바이께서리 나를 시푸르둥둥한 남새밭에 잡밭드시리고서리 얼음 보송이 같은 시원한 냉수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내래 전혀 일 없이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서리 똑바른 길로 인도하시디요. 내래 죽음의 음산한 바람이 부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에미나일에 와서리 해코지할 거이래 전혀 겁나지 않디요. 아바이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서리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작대기로 에미나일에 확 쳐부수고서 말이우다.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겠음에? 아바이께서 내 원수 에미나이 모가지 앞에 서리 내게 말이요. 떡하니 상을 차려주시고 말이요. 번지르르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확 부으시니끼니 내 잔이 철철 넘치지 않겠시오? 기럼 나의 평생의 착함과 인자하심 끝까지 나를 따르리끼니 내래 여호와 아바이 집에서리 죽을 때까지 살가시오. 아멘이 알겠음?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사투리 너무 웃기더라고요. 다 읽어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 내래 여호와 아바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가시오. 아멘이 알겠음?
저는 이 말씀이 다가와서 함경도 버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래 여호와 아바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가시오. 아니겠음? 여러분, 이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전에 여러분 나아갈 때요, 그 마음의 영혼의 정원에 밭을 갈구고 주님을 기다릴 때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요 여러분의 밭이 황량해졌다면요, 빨리 밭을 갈구세요. 어둠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삶의 정말 기쁨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요,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진정으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님 진짜 내 마음의 영혼에, 내 마음의 정원에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렸다면 제가 당신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리아와 요셉이랑 같이 절기가 되어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어요. 3일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을 찾았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리아 마음이.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마리아, 자기가 낳은 아들인 마리아지만요, 마리아도 예수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어느 순간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아오는, 그래서 정말 쉴만한 초장과 정말 푸른 물가에 뭔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면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쁨의 꽃으로 피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워주는,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인생이지만 그분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랑의 그 표대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까?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찾는 걸 놓치고 있으셨어요? 다시 우리의 심령 안에 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이 3월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1월 달에 하나님의 뭐였죠? 인도하심. 2월 달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많은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참 놀랍고 감사한 은혜, 그런 3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내래 여호와 아버지의 집에 서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내래 여호와 아버지의 집에 서리. 죽을 때까지 살가시오. 아멘이 알겠음? 네, 기도하겠습니다.